오늘은 택한 나의 그릇이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울이 예수 믿는 자들을 잡으려고 다메섹으로 가다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눈이 머는 그런 사건을 지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보았고, 땅에 엎드려져서 자기 힘으로는 걸을 수 없는 그런 상황, 그래서 사람들이 사울을 이끌고 다메섹으로 그렇게 가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유다의 집에 머물고 있고, 그리고 유다의 집에서 기도하고 있는 그에게 주님께서 아나니아를 통해서 사울을 치료해 주시는 그런 장면이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또 우리 브릿지 교회에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함께 듣기를 원합니다. 10절입니다. 그때에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오늘 본문이 그때에라고 그렇게 시작하고 있죠. 그때는 언제입니까? 금방 제가 설명드린 대로 사울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시력을 잃고 사흘간 식음을 전폐하고 있을 그때입니다. 그때에 주님께서 환상 중에 아나니아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아나니아는 그 주님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대답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아나니아를 부르실 때에 아나니아의 대답, 이 아나니아의 대답을 통해서 우리는 아나니아가 평소에 주님과 어떤 관계에 있었는지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는 언제나 주님께 열려 있었고, 주님이 말씀하실 때에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이 말은 주님 말씀하십시오, 내가 듣겠습니다. 성경에서 듣는다라는 것은 단순히 귀로 듣는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고 그랬죠. 청종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즉 듣고 순종, 들은 말씀을 살아내는 것까지 포함해서 듣는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라는 이 말은 주님 말씀하십시오, 내가 듣겠습니다, 내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라는 그런 아나니아의 태도를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 10절 이 말씀을 통해서 아나니아와 같이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에, 다르게 표현하면 주님 말씀 앞에 설 때에 우리가 어떤 태도로 서야 하는지를 이 아나니아를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하는 것이지요.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아나니아와 같은 태도가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예배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가장 공식적인 통로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으로 이 예배의 자리에 오셨습니까? 일주일에 한 번 그냥 예배 안 드리면 이제 그런 분들은 안 계시겠죠. 예배 안 드리면 뭔가 좀 뭐랄까요, 찝찝하고 하나님이 꼭 벌하실 것 같고,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혹시 여기에 예배 자리에 나오신 분은 없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혹시라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배 드리는 건 당연한 거지, 그리고 내가 예배 드림으로 내 할 일 다 했다라는 이런 태도로 예배 자리에 오는 것도 적절치 않는 것이죠.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취해야 할 태도는 오늘 이 아나니아의 이 자세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예배의 자리로 다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오늘 아나니아야 라고 이렇게 부르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예배의 자리에 여러분을 부르신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뭐라고 대답하셔야 합니까?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그렇게 대답하셔야 되는 것이죠. 주님 말씀하십시오, 내가 주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그 주님의 음성을 제가 따르겠습니다 라는 그런 태도로 오늘 이 자리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주일 예배는 부족하지만 저를 통해서 우리 브릿지 교회에 공식적으로 주시는 말씀의 시간입니다. 이 시간 주님의 음성을 듣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아나니아가 내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말할 때 그때 주님께서 아나니아에게 말씀하십니다. 11절 12절이죠. 11절 12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직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 집에서 다소 사람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그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이 11절 12절에서는 지금 주님께서 아나니아에게 말씀하시지만 그러나 동시에 이 주님께서 사울에게도 말씀하시고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걸 이게 보이시죠? 예.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저에게도 말씀하시지만 그러나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 말씀하신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가끔씩 제가 말씀을 전하면 제가 전한 말씀하고는 전혀 다르게 여러분들이 이해하는 경우가 가끔씩 있어요. 우리 교회에서는 그런, 또 이렇게 얘기하면 더 이상할 텐데, 말씀을 들을 때에 똑같은 말씀을 전했는데 이 듣는 사람에 의해서 그 말씀을 다르게 이렇게 이해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집중하고 말씀 앞에 집중하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주님께서 아나니아에게 먼저 나타나셔서 말씀하시죠. 직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 집에 머물며 기도하고 있는 다소 사람 사울을 찾아라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또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냐면은 내가 이미 그에게 네가 찾아와서,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이 찾아와서 안수하며 다시 보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누구에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사울에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아나니아에게 그리고 사울에게 같이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아나니아야 네가 그에게 가서 안수하여 그를 다시 보게 하라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아나니아가 들었습니다. 그런데 아나니아의 반응이 어떤가? 13절 14절 보십시오. 13절 14절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았나이다 하거늘. 11절 12절에서 주님께서 아나니아에게 뭐라고 명령하셨습니까? 요약하면 이것입니다. 유다라 하는 집에 가면 직가라는 그 거리, 직가라는 그는 우리 이 한자로 되어 있는데 영어로 보면 straight street입니다. 그러니까 길이 똑바른 길이에요. 그 똑바른 그 길 그 위에 아마 유다의 집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쪽에 가면 유다의 집이 있는데 거기 사울이라고 하는 자가 지금 3일째 금식하고 기도하고 있다. 그에게 가서 안수 기도하여 그의 눈을 뜨게 해주라라는 하나님의 명령이죠. 그죠? 그런데 13절, 14절 이 말씀은 어떤 의미일 것 같아요? 하나님이 지금 아나니아에게 말씀하시는데 아나니아가 그 말씀에 순종하겠다는 거예요? 순종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네. 어떻습니까? 순종 안 하겠다라는 그런 의미죠. 근데 아까 처음에 아나니아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아나니아가 어떤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주님이 말씀하실 때 아나니아가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 말은 주님 말씀하십시오. 말씀하시면 제가 그 말씀을 순종하겠습니다. 그 말씀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했던 아나니아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13절 14절에서 아나니아가 왜 이렇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내용을 보시면 아시죠? 이 아나니아는요 사울이 어떤 자인지 여러 사람들을 통해서 이미 듣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사울에 대해서 어떤 얘기를 들었겠습니까? 저 사울은 스데반 7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 7 집사 중에 가장 성령이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하고 충성스러운 그 주의 일꾼인데 그를 죽이는데 앞장섰던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이 바로 이 사울이고 그 이후에 예루살렘 교회에 박해를 하고 적지 않은 해를 끼쳤던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이고 그리고 또 이 다메섹까지 와서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 죽이기 위해서 오는 자인 걸 제가 여러 사람들을 통해서 다 듣고 알고 있는데 그런데 주님 어떻게 저에게 그런 명령을 하십니까? 하나님 너무하신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 항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아나니아에게 주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15절입니다. 15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주님은 항변하는 이 아나니아에게 사울에 대한 계획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울을 부르신 목적을 알려주고 계신 것이죠. 여러분, 사울을 부르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택한 나의 그릇이다 라고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15절 이 말씀을 아나니아에게 주셨을 때, 말씀하셨을 때, 여러분, 아나니아가 그 말씀을 들을 때에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만약 여러분들이 아나니아라고 생각하면 주님께서 제가 주님, 제가 사울에게, 나는 그 사람에게 가서 안수기도 못합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데요? 우리에게는 원수인데요. 그냥 원수를 넘어서 교회를 박해하고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지금 여기까지 와 있는데 내가 어떻게 그 사람에게 가서 안수할 수 있습니까? 축복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주님께서 다른 말씀하시지 않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이름을 위하여 이방인과 임금들과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을 위해서 내가 그를 사용하기 위해서 택한 나의 그릇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들 같았으면 어떤 생각이 드시겠습니까? 저는 아나니아가요, 만약에 제가 아나니아였다면 하나님께 좀 서운했을 것 같아요. 섭섭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사울이 어떤 사람인지 지금 우리가 다 알고 있잖아요. 그죠? 지금까지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그리고 여기 다메섹까지 와서 그 일을 하려고 하는데 그를 선택해서 이방인의 사도로 그리고 임금들 앞에 세운다고요? 그를 하나님께서 쉽게 얘기하면은 하나님의 위대한 사도로 그렇게 사용하시겠다고요? 하나님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사람이 사울밖에 없어요? 저도 있잖아요. 아니면은 다른 12사도 중에 누구 한 사람을 또 그 중에서도 특별히 세워서 그렇게 하실 수 있는데 왜 굳이 교회를 박해하고 사람을 죽이는, 성도들을 죽이는 그 사울을 하나님 세우려고 합니까? 이런 생각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이 15절 말씀을 하시고 난 이후에 16절에서 사울을 부르신 목적뿐만 아니라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그가 당해야 할 고난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 15절 말씀만 들었으면 좀 서운했을 텐데 이 16절 말씀을 들으면서 조금 마음이 누그러지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제가 개인적으로 해봐요. 16절 말씀 보십시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하나님께서 사울을 이방인과 임금들 앞에 복음을 위해서 세우려고 하지만 그러나 그 일을 할 때마다 그가 얼마나 많은 고난을 받아야 할지 내가 그에게 보일 것이다. 이 말에 아마 아나니아가 좀 위로를 받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사도행전을 우리가 계속해서 읽어가 보면 이제 12장 지나고 13장부터는 이제 예루살렘 교회는 사실은 사도행전 전체에서 별로 이렇게 두각을 나타내지 않고 이제 안디옥 교회가 소위 말해서 부상합니다. 역사의 전면에 등장하고 그 안디옥 교회의 파송을 받은 바나바와 사울이 이제 바울이 되면서 전도 여행을 떠나는 그런 장면이 나오죠. 그리고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체포가 되어서 마지막 로마를 향해서 가는 그런 장면들을 이제 보게 되는데 그때 사도 바울이 숱한 고난을 당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의 서신서에 사도 바울의 그 고난에 대해서 많이 언급하는데 고린도후서 11장일 거예요. 고린도후서 11장 한번 참고를 해보십시오. 고린도후서 11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그가 고난 당한 것을 집약해서 그 요약적으로 20몇 절부터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이 유대인들이 맞는 이 매질 그게 40에 하나 감한매, 이 율법에 의하면 40 이상을 때리면 안 돼요. 이 채찍질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40대 이상 채찍질을 하다가 사람이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40에 하나 감한매, 그런 매를 5번이나 맞고 태형을 맞고
그 다음에 뭐 강의 위험, 바다의 위험, 뭐 수많은 위험들을 고난을 당한 그 내용들이 고린도후서 11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택한 나의 그릇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아나니아가 처음 그 말을 들었을 때는 영광의 자리로 데려가는 것처럼 보였는데, 그런데 알고 보니까 영광의 자리가 아니라 어떤 자리입니까? 고난의 자리인 거예요. 그래서 이 아나니아가 그 얘기를 듣고, 그러니까 주님의 계획을 듣고 아나니아가 어떻게 합니까? 즉각적으로 순종하고 있습니다. 17절입니다.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하나님께서 아나니아의 순종을 통해서 사울을 회복시키고 계신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그 만난 결과 눈이 멀게 되죠. 눈이 멀게 되어서 자기 스스로 그럴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 이끌려서 이 다메섹까지 오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3일째 금식하면서 뭐 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하고 있는 중이죠. 여러분, 이제는 여러분들이 사울이 한번 되었다 생각해 보십시오. 사울이 그 3일 전에 다메섹 길 위에서 주님을 만났어요. 그 부활하신 그 빛 대신 그 주님으로 인해서 눈이 멀었습니다.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먹을 수도 없어요. 뭐 일부러 금식하려고 해서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금식하며 기도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약 사울이라면 어떤 기도를 사울이 하고 있었을까요? 물론 뭐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지는 않지만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지금까지 그가 살아온 하나님을 향해 열심을 가졌던 그 자신의 삶을 돌아보지 않았을까요? 이 사울은요, 이 사도행전 9장의 이 다메섹 도상에서의 이 경험 이전에 그는 우리가 생각할 때는 교회를 박해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는 그런 사람들로 비춰졌지만, 그러나 그 당시 주류 유대인들에게는 어떤 사람으로 비춰졌을까요? 그는 율법에 정통한 자이고 바리새파 중에 바리새인이고, 그리고 하나님을 위한 열심에서는 둘째가라면 서러울 정도로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대단했던 사람입니다. 그 열심으로 지금 다메섹까지 와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려고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전에 자신의 삶이 얼마나 잘못된 삶이었는지를 아마 보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가 기도하는 중이라고 할 때 그 기도는 어쩌면 자신의 이 삶이 하나님 앞에서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을 내었던 그것이 도리어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일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아마 금식하며 3일 동안 그것들을 회개하지 않았을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 기도하는 중에 그때 누가 나타나는 것입니까? 아나니아가 찾아와서 그에게 안수하며 사울을 부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아나니아가 사울을 어떻게 부르고 있습니까? 여러분 17절 다시 한번 보십시오. 어떻게 부르고 있습니까? 형제 사울아 라고 부릅니다. 자신을 향해 형제 사울이라고 그 부르는 그 음성을 듣고 그 기도하는 중에, 회개하는 중에 사울에게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여러분, 이 초대 교회에서 형제 혹은 자매라고 부르는 이 호칭은요, 그냥 우리가 그냥 형제 자매 이렇게 부르는 그런 호칭하고는 사실은 조금 더 깊은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영적 이스라엘, 새로운 이 영적 가족임을 확인하는 이 호칭이 사실은 형제라는 그런 호칭이라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이 호칭을 지금 누구에게 하고 있습니까? 사울에게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다시 17절 보십시오.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원래는 어떤 사울이었습니까?
원수 사울이잖아요, 그죠? 박해자 사울입니다. 예, 보기도 싫은 사람입니다. 사울이 오면 그냥 도망가는 게 상책이는 그런 사람인데, 그런데 그에게 찾아가서 그를 향해서 안수하며 형제 사울아라고 그를 부르고 있습니다. 아마도 사울은 이 말을 들었을 때에 그가 기도하면서 아마 그때 눈물을 흘리고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이때 그냥 엉엉 울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그 눈물과 함께 그의 눈을 가리고 있었던 비늘 같은 것이 아마 그때 벗겨졌을 것입니다. 18절 19절 우리 상반절 봅니다.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 지니라. 아나니아가 사울에게 안수하여 기도할 때에 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비늘 같은 것이 정확하게 무엇인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사람이 누가잖아요, 그죠? 누가는 의사입니다. 그러니까 의사 누가인데, 그러니까 뭐 영적인 어떤 비늘만 벗겨졌다라고 이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아마 무엇인가가 아마 그의 눈을 가리고 있던 것이 아마 벗겨졌을 거예요. 의사이기 때문에 그걸 그러니까 바울에게서 듣고 아마 그렇게 아마 기록을 했을 겁니다. 그러나 어쨌든 이 비늘 같은 것이 정확하게 무엇인지 우리는 잘 모르지만,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사울이 다시 보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아나니아를 통해서 사울의 시력을 다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사울은 육신의 시력을 회복할 뿐만 아니라 영적 시력도 회복된 것입니다. 그동안 사울에게 씌워져 있었던 그래서 영적 눈이 어두웠던 것은 어떻게 보면 율법의 틀 속에 갇혀 자기 열심으로 살았던 그 사울에게 아나니아가 기도할 때 그를 가리고 있었던 비늘 같은 그런 것들을 벗겨주심으로 바울의 영적 시력도 함께 고쳐주셨다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아나니아는 그에게 세례를 베풀고 음식을 함께 먹고 있습니다. 여러분, 음식을 함께 먹었다라는 것은 이제 뭐예요? 사울이 교회 공동체의 일원이 되었다라는 그런 것을 상징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공동체가 함께 음식을 나누고 식사하는 것, 이건 너무 중요합니다. 예. 여러분, 뭐 그런 얘기 있잖아요, 그죠? 식구라는 말은, 이 가족이라는 말은 뭐예요? 먹을 식자에 입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입들이 모여서 음식을 함께 먹는 그것을 뭐라고 그런다고요? 식구라고 그러고 가족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 끝나고 나서 우리가 목장 모임을 하고 그다음에 음식을 나누는 거, 이게 사실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제 우리 교회는 뭐 새가족이나 방문자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근데 새가족이나 혹은 방문자들이 왔을 때 예배만 드리고 가는 것하고 그 사람들이 뭐 하여튼 그 마음이 뭐 그때 그 순간에 어땠는지는 모르지만 예배 끝나고 나서 바로 안 가고 만약에 식사 자리에 함께 했다라는 것은 그분들이요, 우리 교회에 다시 올 가능성이 많은 거예요. 그만큼 뭐예요? 이 먹는 자리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먹는 자리를 여러분 귀하게 여기시고, 근데 또 문제는 먹는 자리에서 편하니까 먹는 자리에서 말 실수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꼭 먹는 자리에서 상처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 예배 드리는 이 시간에 상처 받는 분들은 별로 없어요. 물론 이제 제가 혹시라도 설교 중에 제 말 실수나 혹은 그것 때문에 혹시 여러분들의 신앙 색깔하고 저의 신앙 색깔이 안 맞아가지고 그럴 수는 있지만, 여러분, 이 예배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누가 상처 안 주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상처는 어디서 받는 거예요? 식사 자리에서 받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근데 그 식사 자리는 너무너무 중요한 자리인데, 우리가 한 공동체의 영적 가족임을 확인하는 자리인데, 그런데 그런 자리에서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예요? 늘 주의해야 되는 것이죠. 오늘 식사 자리에서 아름다운 식사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말씀을 맺으면서 제가 이런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사울을 변화시키는 이 중요한 자리에 왜 아나니아와 같은 사람을 사용하시는가? 제가 아나니아를 좀 이렇게 낮추는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아나니아라는 이 사람은 오늘 본문에 한 번 등장하고 더 이상 등장하지 않습니다. 물론 성경에 그런 인물들이 많이 있죠. 물론 이 아나니아라는 다른 이름으로 등장하는 아나니아는 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5장에서 아나니아와 삽비라 그 아나니아하고는 다른 아나니아예요. 그런데 이 아나니아가 언제 또 한 번 등장하냐면 22장에 한 번 등장해요. 22장에 등장하는데, 그때는 오늘 이 사건을 다시 간증하면서 아나니아의 이름을 언급하는 것이지, 오늘 본문에서 아나니아가 실제로 어떤 사역을 하거나 그런 게 없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아나니아를 오늘 10절에서 뭐라고 부르냐면 제자로 부르고 있습니다. 10절을 다시 한번 보실까요? 10절 보면 그때에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여러분 여기서 이 제자라는 것은 물론 이 아나니아가 예수님을 믿고 얼마나 예수님의 제자로 살았는지는 모르지만,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그 제자하고 조금 개념이 틀립니다. 우리는 여러분 제자 훈련을 하고 신앙의 연수가 막 쌓이고 이러면 제자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여러분들 성도님들이 제자 훈련을 별로 달갑지 않게 생각해요. 제자 훈련 받고 이렇게 하면 교회에 충성하고 열심을 해야 되고 또 하나님 부르시면 또 어디도 가야 되고 그런 의미로 제자로 생각하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이때의 제자는요, 복음 앞에 깨어진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그 주님이 나의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고백하는 그 사람들이 뭐예요? 다 제자인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어떻게 보면 오늘 이 아나니아라고 하는 이 사람은 평범한 한 제자였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사울, 변화된 사울, 나중에 이제 사도 바울의 이 사역, 그리고 그가 끼친 영향력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사도행전에서 이 복음서 이후 사도행전에서 예수님의 12 제자들이 많은 활약을 했죠, 그죠? 그러나 초대 교회에서, 그리고 신약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예수님 다음으로 가장 많은 영향력을 끼친 사람은 12 사도 중에 베드로도 아니고 야고보, 요한도 아니고 사실은 단연 누구입니까? 바울입니다. 바울. 데이비드 웬햄이라는 이 신학자가 바울에 관한 책을 하나 썼는데, 그 책 이름이 뭐냐면 폴, 영어로 하면 폴 Follower of Jesus 물음표 or Founder of Christianity, 이런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우리말로 번역하면 사도 바울, 그는 추종자인가 창시자인가라는 이런 제목의 책이죠. 무슨 얘기냐면, 사도 바울 그는 예수님의 제자인가,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추종자인가, 아니면 기독교를 창시한 사람인가, 그렇게 할 정도로 사도 바울을 굉장히 높이고 있는 것이죠. 기독교가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로 인해서 기독교가 시작이 되었지만, 그러나 그 기독교를 소위 말해서 반석 위에 세운 사람은 누구로 보고 있는 것입니까? 사도 바울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에 이 변화된 이 사도 바울의 그 영향력을 볼 때에, 사울이라는 한 사람이 컨버전, 회심하는 그 사건에 누가 이렇게 사용되는 게 좀 격에 맞겠습니까? 적어도 12 사도 중에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하는 베드로나, 아니면은 초대 교회에 나중에 전체 의장 역할을 하는 야고보나, 이런 사도들에 의해서 안수를 받고 세례를 받고, 그리고 뭐예요? 그 교회 앞에서
사울을 그렇게 소개하면 사울이 훨씬 더 그가 사역하는데 훨씬 더 좋은 영향력을 끼칠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요 12 사도들을 제쳐놓고 누구를 사용하고 있습니까? 아나니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나니아는 오늘 우리로 얘기하면 그냥 평신도입니다. 그냥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아나니아를 하나님 사용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왜 그렇게 하셨을까? 저는 여기에 두 가지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사울 자신을 위해서라는 거죠. 다르게 표현하면 사울을 철저하게 낮추어서 그를 사용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베드로나 그 당시 영향력 있는 다른 사람을 사용하신 것이 아니라 아나니아를 사용하신 것입니다. 사울에게 있어서 이 다메섹 경험은요 그에게 잊을 수 없는 경험입니다. 그래서 누가는 이 사건을 아까도 말씀드린 두 번이나 더 반복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2장에서 그리고 26장에서 오늘 이 사건을 사도 바울이요 간증 형식으로 그렇게 두 번을 더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영적 체험을 당시 교회의 공식적인 직분자가 아닌 소위 말하면 평신도에 의해서 안수를 받고 영적 시력을 회복하는 이 놀라운 이 체험, 이 사건을 이 평범한 아나니아를 통해서 하게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저는 이 바울을 낮추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사울이요 이제 나중에 바울이 되겠지만 복음을 전할 때마다 이 바울에게 시비 거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너는 정통성도 없지 않느냐? 네가 무슨 사도냐? 그의 사도성에 대한 사람들이 계속해서 그의 사도성을 물고 늘어졌습니다. 이 바울이요 자기가 이 사도성에 대해서 그 해명할 수 있는 사건은 오늘 이 사건밖에 없어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 베드로가 그에게 안수를 하고 베드로가 교회에 공식적으로 이 사람은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사도로 세우셨습니다. 그렇게 했으면은 사도 바울의 사도성에 대한 그런 사도성을 계속해서 의심을 하고 그렇게 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아나니아가 했기 때문에 어쩌면은 계속해서 사울의 사도성을 그렇게 침범을 받는 것이죠. 그렇게 하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사울을 낮추기 위해서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울은 늘 그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얘기하고, 그리고 또 다른 사도들과 비교해서 볼 때에 나는 만삭되지 않은 그렇게 출생한 사도다라고, 그렇게 사도들 중에서 가장 자기를 낮추는 그런 사울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아나니아를 사용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사울을 낮추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 아나니아를 사용하신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은 오늘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아나니아를 사용하시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12 사도처럼 혹은 이 초대교회 7 집사처럼 그렇게 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요 오늘 본문의 이 아나니아와 같이 이런 쓰임을 받아도 상관없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이 사울이 나중에 바울이 되어서 엄청난 영향력을 끼쳤기 때문에 아나니아가 대단한 거 아닙니까? 라고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나니아가 안수할 때 그 당시에는 이 사울이 어떻게 쓰임 받을지, 하나님께서 내가 택한 나의 그릇이다라고 말씀하셨지만 아나니아는 어떻게 이 사울이 쓰임 받을지 사실은 모릅니다. 그냥 이 아나니아는 뭐예요? 그저 하나님께서 가서 안수하여 기도해 주라라는 그 말씀만 듣고 그렇게 한 거예요. 그리고 그의 행적은 없어요. 어떻게 보면 물론 기록은 없지만 이 아나니아가 또 다른 사역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개인적으로 볼 때 하나님은 이 아나니아를 사울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셨다라고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요 사울을 향해서 이방인과 임금들을 위한 택한 나의 그릇이라고 말씀하셨듯이 오늘 본문에서 아나니아야, 나는 너도 택한 나의 그릇이다라고 말씀은 하시지 않았지만 오늘 말씀 전체를 통해서 보면 나는 너를 사울을 세우기 위해서 내가 너를 택했다,
내가 택한 나의 그릇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모두가 다 주님께서 택하신 그릇입니다. 우리를 사울과 같은 그릇으로 택하여 사용하실 수도 있고, 그리고 또 뭐 12사도나 혹은 7 집사들처럼 교회의 리더십으로 그렇게 세워서 사용하실 수도 있고, 그리고 오늘 본문에 아나니아와 같은 그릇으로 택하여 사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또 다른 어떤 용도를 위해서 하나님이 택하셔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여러분, 우리는 다 뭐예요? 하나님이 택하신 그릇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이제 여러분, 왜 하나님 나는 사울처럼 택하지 않았습니까? 왜 나는 베드로처럼 택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토기 이 그릇은 토기장이 그릇을 만드는 사람에게 나 왜 이런 그릇으로 만들었습니까? 그렇게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토기장이의 주권적인 그런 은혜로 택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다 그릇인데 하나님이 나를 어떤 것으로 택하셨는지 여러분 그것을 한번 좀 묵상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 택한 그릇에 맞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다 이 아나니아와 같이 이런 쓰임도 괜찮다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아나니아는 어쩌면은 사울 한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택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 나는 왜 택하셨습니까? 하나님, 나를 통해서 누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 나를 택하셨습니까? 나의 사울은 누구입니까? 하나님, 내가 그 사울을 위해 기도하고 안수하고 그가 주님 앞에 나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아나니아처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가, 그리고 그래서 그런 이 아나니아와 같은 그런 사역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말씀을 기억하면서 같이 기도하십시다. 이 달란트 비유와도 연결이 되는데요, 우리는 이 달란트 비유를 보면서 늘 5달란트 혹은 2달란트 받은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나는 왜 하나님께서 1달란트만 주셨습니까? 그렇게 비교하고 그렇게 우리를 보고 있지 않은지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사울과 같은 사람들을 택할 수도 있고 또 베드로와 사도들처럼 그렇게 택하실 수도 있지만 아나니아와 같이 한 사람만을 위해서 택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 나를 구원시킨 것은 하나님의 그릇으로 택하셨는데 하나님, 나를 통해서 누군가 한 사람이 주님 앞에 인도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말씀을 붙들고 같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